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다한 그 찬양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모든 물건을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기에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음식 만들 때에 그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죠. 뭐 빨래를 할 때는 빨래에 소용되는 그런 그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항상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항상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그때의 그 장난감에 아주 집착했던 그런 그 때가 있지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난감을 잊지 못하고 무슨 뭐 어렸을 때 그 덤프트럭 같은 그런 그 조그만 그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놀았는데 그게 어른 되어서도 그거 가지고 놀고 있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커가면서 놀이에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에 공이라든지 기구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할 때는 책이 필요하지요. 항상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때 필요 적절하게 그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내 가진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나를 쓰시겠다 할 때에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부흥의 역사는 기네스북에도 기록될 정도로 그 단시일 내에 70만의 그 성도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정신 자세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항상 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임을 말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은 제가 몇 편의 그 간증과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인가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설교는 그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그 영상으로 그 중계가 되는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라고 그래 마지막 설교라고 그래서 제가 딱 틀었는데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네. 그냥 음성만 조영기 목사님이 음성도 아닌 것 같고 그 얼굴도 용모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숱이 없는 그런 머리시잖아요. 그런데 가르마를 탄 아주 2대8 가르마를 아주 얌전히 타고 머리가 새카만 그런 그 헤어스타일에다가 그런데다가 오른쪽 눈이 감겨 있더라고요. 오른쪽 눈이 감겨 있고 왼쪽 눈만 뜨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딱 들으니까 목소리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요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몇 편 이렇게 들으면서 분명히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아닌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다시 그 영상이 그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왼쪽 눈은 오른쪽 눈은 감기시고 그리고 한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마비가 돼 있는 그런 걸 느끼고요. 한쪽 눈만 뜨시고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쉰 목소리고 헤어스타일은 가발을 쓰신 거예요. 보니까 가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지막 설교라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분의 그래도 그 옛날에 그 모습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마지막 설교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게 있었어요. 야,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90년대까지 계속해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아주 그 뜨거운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치유받고 이제 건강 되찾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 때에 그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르는 그런 그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귀하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를 세상 사람은 풍미했다 그러잖아요. 한 세대를 풍미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그 모습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마는 너무나도 소중한 모습으로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쓰임받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저에게는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그리고 쓰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또 내 가진 것을 쓰시겠다 할 때에 마땅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지나면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든지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시대 속에서 내가 헌신할 때 그때 우리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꿈도 꾸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섬찟 놀랄 정도로 그 나름대로의 그 흔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그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한 세대 속에서 쓰임 받는 그 모습이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때 쓰시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제가 30년 후에 그때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쓰임 받는다. 아마도 뭐 우리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때까지 세우신다고 하면은 원로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물론 그 모양대로도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한때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세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쓰시도록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감람산 백박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두 제자를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곧 애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거다. 매여 있는 나귀가 있고 그 나귀가 난 그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예수님이 키워가지고 맡겨두었던 나귀를 끌고 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귀 키웠어요. 그리고 그 나귀가 새끼를 낳는데 뭐 도와줬어요. 그 교미하는데 뭐 이렇게 뭐 다 소개해주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겨둔 게 아니에요. 근데 맡겨두었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느낌으로 말씀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거기 있는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느낌은 나귀 주인인 느낌이 들어요. 나귀의 주인.
나귀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내게로 끌고 오라. 실제로 예수님이 키운 것도 아닌데, 살핀 것도 아닌데, 먹이 준 것도 아닌데, 주인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주인에게 나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원래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거예요. 제가 제 거 집에도 있고 목양실에도 있고 제게 있어요. 제 책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고 뭐 운동기구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내 건데 내 소유라고 하는데 내 소유에 대해서 누가 뭐라 말하지 않는데 그걸 타치하지 않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내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나귀 주인에게 빌려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귀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소유한, 그래서 내가 저 애미를 저 나귀 애미를 그 얼마 주고 사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그래서 새끼 낳게 했는데 이거 내 거야. 맞아요. 그 주인이에요. 근데 실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름대로 집이 있잖아요. 아니면 전세가 있고 아니면 월세가 있고 그래서 집 주인들이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집이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부동산이 있든 없든 간에 주인이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약간 불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진짜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말씀 주면 이 말씀 이제 샤우팅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 꼭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 꼭 주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진짜 맡겨주신 거고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 생명 누가 주인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만 와. 그러면 우린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절대 진리가 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기에 누구도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전사님이 그 미래를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기를 신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기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교회는 없어진다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진짜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즉시 보내리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신다. 그럼 즉시 보낼 거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맡겨둔 것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 쓰십시오. 그리고 즉시 보낼까? 진짜 그렇게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보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서 그 나귀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는 새끼가 딸린 그 나귀를 끌고 오는 그 과정은 그 통제받지 않습니다. 또 뭐 주인이 뭔 소리냐고 팔 걷어붙이고 우리 거는 안 된다 한 것도 아닌 거예요. 또 가지러 갔다가 제자들이 눈탱이 밤탱이 되게 얻어맞고 예수님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 일 없었단 말이죠. 가지러 가서 나귀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지요. 자,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주인은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저는 이 새끼 나귀의 그 주인의 그 영성이 대단하구나. 다시해서 우리 예수님이 쓰신다 했을 때에 맞아. 이 나귀를 쓰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그걸 인식을 했든 아니면 인식하지 못했든 아니면은 그를 정확하게 알았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쓰시라고 한 거예요. 기꺼이 쓰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걸 제대로만 알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인 모른다. 내 인생 내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인생 내가 쓰겠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맘대로 살다가 탕진하고 인생 다 망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 받지 못하고 그저 내 거 그냥 쥐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예수 믿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 주인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 인생 드릴 수 있고 내 인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시면 즉시 우리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때 한때예요. 한때.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거부하다가 인생 끝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꺼이 드렸어요.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오늘 심야기도에 참여하는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뭘로? 제물로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제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기꺼이 드린 거예요. 기꺼이 드린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33살에 33년 사시고 이제 그만 와라. 이제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할 때에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드려야 될 때 정확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인류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로 내가 쓰임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해서 난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어깨 흔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한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쓰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